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항상 심판의 말씀 넘어서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같은 말씀은 바로 그 심판을 넘어서 다시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듬어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14절에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버러지로 바꿨더라고요.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하자면 지렁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벌 볼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한민족도 우리나라 한민족. 뭐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대단한 거를 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돼서 주의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로 모자라고 연약한 거, 미련한 거, 그런 거 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싹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말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족속을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뭐 사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아주 재산이 많았다든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든지 무슨 왕족이라든지 그죠? 대단한 철학가였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갈릴리오스의 어부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 삼아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연약해.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란 뜻인데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원적으로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는데 갈대라는 뜻이 이거 이렇게 약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지내놓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배신이에요. 그죠? 배신이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받고, 그죠? 자기도 몇 발자국이지만 예수님 보면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걸었던 분인데,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다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로서는 양심에 찔려서 그래요. 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또 뭐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왔어요. 해변에다가 성경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생선하고 떡을 거기다가 올려서 구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때 어디서 배반했을까요? 가야바 대제사장 그 집에 뜰에서 근데 추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때 추워서 아침 추우니까 불을 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다 굴었을 때 탁 쳐다봤거든요. 그 베드로를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가야바 그 대제사장 뜰에 추우니까 아침에 불을 펴놨는데 거기 베드로가 불 쬐고 있을 때 얼굴이 환하게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베드로는 말하자면 배반의 불을 쪼였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다시 사랑의 숯불을 다시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을 먹으라고 꺼지지 않는, 베드로는 배반의 불을 쪼였지만은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사랑의 숯불을 다시 피웁니다. 영어로는 꺼지지 않는 unquench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unquenchable love.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unquenchable fire인데 그 fire는 love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사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오늘 여기 야곱은 지렁이다. 근데 그 지렁이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나 아니면 아주 고층 빌딩에서 올라가서 아래 보면 자동차들이 정말 성냥갑처럼 이렇게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뭐 때리고 위로하고 밥 먹고 일하고 총 쏘고, 이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꼼지락거리면서 아웅거리는 게 그거야말로 지렁이 같은 수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14절에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옛날 번역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는가? 사자 같은, 들나귀 같은, 독수리 같은, 뭐 암소 같은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거 다 제쳐두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원문에 토라트 벌레란 뜻이에요. 원문에 벌레를 지렁이로 번역했고 오늘 본문에는 버러지라고 번역했어요. 이 벌레 같은,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러분 지렁이가, 우리 한국말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렁이가 대단하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렁이가 아주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한국말에서도 지렁이는 최고로 연약한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그 속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밟으면 한 번쯤은 자존심을 이렇게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동차 운전하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왕래하는 듯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위에서 보면 꼼지락거리는 가히 지렁이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은가. 그죠?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지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아. 그리고 야곱은 지금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는. 근데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시는 거죠.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친형 쌍둥이 에서에게 배고파가지고 막 왔는데 좀 죽 좀 주지. 그러니까 줄기는 주는데 공짜로 줬나요? 안 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 나 줘, 형. 그거 뭐 세상에 공짜가 있나? 장자권 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 친형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럼 뭐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달라고 흥정했던 굉장히 야비한 인격이죠. 배고픈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이시 할 때 보통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수존노, 돈밖에 모르는, 그렇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다 합니까? 젊을 때 유대인 집에 새들어 살았잖아요. 히링을 안 주는 거예요, 히링을.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유대인, 우리가 수존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 야곱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거예요. 공짜 어딨나? 줄 테니까 장자권 내놔. 그죠? 형한테도 공짜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정말 만나고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긴 했지만, 근데 야곱의 그 본질적인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타산적이란 말이에요. 타산적.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지렁이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적 특징이 뭐냐면요,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의 특징이에요. 그거 아세요? 100평 정도 되는 땅에 지렁이를 풀어놓으면 하루에 1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먹고 분해해냅니다, 얘가. 그래서 요새 다 어느 나라든 리사이클에 관심이 많잖아요. 쓰레기 그거 어떻게 재활용할 수 없나. 그래갖고 지렁이 풀어놓으면, 뭐 음식 찌꺼기, 뭐 온갖 동식물 사체, 분뇨, 종이 전부 다 먹고 다 유기물로 다시 배타내. 그래서 지렁이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특징. 여러분, 사람도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사람만큼 다양한 음식 먹는 그런 생명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도 일종의 욕심의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욕심.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내 자식인데, 아이고, 그래서 매를 드셨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냥 가라고 그러면 시커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아이, 대학 다닐 때 무슨 소그룹 미팅에서 지도교수하고 만나는 미팅이 있었는데, 학생마다 이렇게 뭐 한 20명, 10명 단위로 끊어서 지도교수를 배정해 주잖아요. 장학금 신청할 때도 그 교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돼. 잘 보여야 돼. 관계가 좋아야지. 이렇게 이제 소그룹 미팅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라고,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좀 자유롭게 좀 방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교수한테, 교수 겸 목사님인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좀 이제는 좀 대학생도 됐고 그러니까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게 막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딱 한마디 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딱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대답하는 교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6.25를 겪은 사람이에요. 피난 가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거룻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공이 안 가겠다는 거야. 위험하다고. 총을 빼가지고 사공 머리통에 대고 죽을래 갈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건 노 교수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딱 한마디 딱 하되 어이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섭게 들리더라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모른 척 하겠어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자기 관계없는 자식. 신하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죠. 잘못됐으면은 반드시 징계해서 똑바로 가기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징계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그거 넘어서서 다시 품어주는 궁극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죠.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 혼내고 다 때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품잖아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다시 품어가지고 때릴 때 때리지만 품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하나님의 해초리로 쓰임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징계하고 나면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허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거야. 걔네들은 회초리야.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긴 하지만 근데 자식보다 회초리 더 사랑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케어링 해주시는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돈을 주고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항상 보석같이 여기고 잃어버릴까봐 여기고.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를 왜 그렇게 자꾸 세는 거예요, 숫자를. 아니 대충 60만 그럼 되지. 막 뭐 몇만 명 지파별로 이 지파는 몇만 몇 명, 이 지파 몇 명.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꺼운 민수기라는 책으로 있어요. 왜? 여러분 집에 금반지나 보석 같은 거 있으면 가끔씩 사람 열어가지고 잘 있나 이게 어디 갔나 확인 안 합니까? 가끔씩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굉장히 살아가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거 확인은 몇 개예요 이거. 왜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십니까? 중요하거든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는 게 그렇게 정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케어링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됐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방 민족들로서 좀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회초리 그건 곧 폐기 처분할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오늘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말씀.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얼마나 따끈따끈한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따끈따끈. 옛날 번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지자 입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 옛날 번역에 그 주로 어떻게 보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게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말씀. 화 있을진저. 근데 아주 오래전에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는데 거기는 뭐라 이 망할 것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 망할 것 아주 리얼하게 번역해요. 그 캐톨릭하고 기독교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망할 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얼마나 따끈따끈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죠. 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뭐 남모르게 고통과 불안과 이 심리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회의나 그런 것에 혹시 놓여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사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쏟아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다니엘서도 보면 되죠. 그죠? 금식기시 시작하면 벌써 첫날부터 응답. 그죠? 벌써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폼 잡으면 하나님 벌써 천사 보내가지고 아니 예수님 말씀 맞아요. 뭐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거 빈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 없으면 안 구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것도 신앙이 있어야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렁이같이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재죽고 살아보려고 혼자 힘으로 정말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죠? 그 계약 맺었어요. 합법적이에요. 합법이에요 이거. 계약 맺어가지고 뭐 아롱진 거 태어나면 다 뭐 이거 계속 한 다음에 그렇게 태어나오도록 교묘하게 뒤에서 계속 매니플레이트 하죠.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사실은 야곱이 갈 때는 코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거부가 됐어요. 다 자기 재주껏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주껏 살려고 하는 거예요. 꼼지락 대는 거예요. 그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야복강까지 딱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에서가. 그럼 뭐예요? 에서가 부하들을 데리고 그러면 뭐 에서 칼 한 부 휘두르면은 자기 평생 일군 재산 가족 다 끝이에요. 물거품. 자기가 이때까지 재죽고 살았고요. 이때까지 자기가 꼼지락거렸고 이때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열심히 정말 자수성가해서 많이 벌고 많이 커졌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갖다가 통제 안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가끔씩 그런 분 있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좀 살만한가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런 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도 너도 이스라엘로 껴줄게. 너도 이스라엘 껴줄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에요. 옛날 그 아브라함의 피로 따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 십자가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너도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이건 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너도 거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그 귀한 포지션을 얻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좀 유지해야 돼요. 그죠? 왕족이면 왕족으로서의 품위가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영화에 보니까 왕족인데 여자애들 보니까 태어나서 이제 소녀가 됐는데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딱 얹고서 걸어다니야 돼.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 왕족으로서 걷는 걸음걸이. 그죠? 여기다가 2권, 3권 얹고 이거 안 떨어뜨리고 걸어가야 돼. 그 얼마나 조심하고 걸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왕족의 기품이, 공주의 기품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신분에 맞는 품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그렇게 영적인 각성을 하고 좀 더 성화되어지는 그런 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예의라는 거죠. 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시면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죠? 분명히 번역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거 사랑의 고백이지 뭡니까 이거? 그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부대끼잖아요. 어떨 때는 뭐 사람들과도 부대끼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부대끼고, 어떨 때는 막 건강이 좀 치매가 오면 이거 이러다가 뭐 오래 못 살고 가겠다,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그죠? 그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살라나. 그런데 가끔씩 나 진짜 힘들겠어 늙으면. 젊으면 이렇게 뭐 약 먹고 막 버티는데 이게 과연 나이가 먹어가지고 해결이 될란가 시리어슬리.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그 허무해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런 일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우리가 택함 받아가지고 천당 가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거기에 그냥 같이 묻혀가지고 굴러가면서 하나님한테 뭐 원망하고 섭섭하고 또 분노하고 실족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고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러고 너를 괴롭히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벌써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옛날에는 그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기억나세요?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하고 찍고 해도 위에다가 뭐 84점 이렇게 뻘겋게 막 정말 너무 인상적이야. 평생 잊을 수 없어. 100점이 100. 그거 정말 굉장하죠 우리한테. 난 한 번 시험지 버린 적도 있어요. 갖고 오다가. 우리 어머니 아직도 몰라. 그걸 왜 고백하겠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가는데 시험지가 나왔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4장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고민을 하게 학교 나올 때부터 이게 딱 접어가지고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한 거 요렇게 딱 요 사이즈로 딱 접어가지고 딱 쥐고 이제 이걸 어머니한테 갖다가 바치는 날엔 나는 조금 과장해서 뼈를 못 추려. 못 추리게 확실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이게 집이 있는데 학교에서 올라왔는데 아스팔트 길인데 수채 그 군형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비 오면 물 내려가라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뽕뽕뽕뽕 뚫어놨잖아요.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 딱 사이즈가 딱 맞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쏙 집어넣었어. 그래 안 보여줬지 뭐. 근데 어머니가 시험지 안 나왔냐? 이제 자꾸 물어봐. 안 나왔는데? 왜 시험지가 안 나와? 몰라요? 엄마. 선생님 바쁜가 봐.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는 거 했어. 여러분,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느닷없이 우리 반 친구의 엄마가 놀러 온 거야. 우리 집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애가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뭐 성적이 어쩌고저쩌고 같은 반인데 내 스토리는 거기까지. 결국 그래서 못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시험을 보는데 다음 보기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책상, 2번 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뭘 골랐냐면 다음 보기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근데 거기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다가 딱 하니까 쫙 빨간색 거. 어머니가 야, 왜 가구가 아닌 걸 침대라고 골랐냐?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에서 최불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잖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데 최불암 아저씨가 실제로 있었던. 그래가지고 다음 중 가구가 아니고서 자기 침대를 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얼마나 웃깁니까? 웃깁니까? 근데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지렁이는 가축입니까? 안 가축입니까? 네?
지렁이는 가축일까요? 안 가축일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지렁이가 법적으로 가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색다르지 않아요? 2004년 2월 25일 날 대한민국의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렁이가 가축에 들어간다고 법으로 딱 써놨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지렁이를 가축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지렁이를 가축에 법으로 2004년에 법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지렁이 가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끔씩 태풍이 오고 수해가 일어나잖아요. 지렁이를 양식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렁이가 지렁이로 하잖아요. 그거 화장품 만들고 그래서 그 지렁이를 양식해서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양식 그게 있는데 태풍이 오고 수해가 나면 지렁이가 한꺼번에 쓸려 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류독감 그러면 닭이 죽는다든지 돼지도 죽는다는데 소 광우병 걸리면 정부에서 보상해주잖아요. 그죠? 보상해주는데, 그거 왜 보상해주는지 아세요?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가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렁이는 가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렁이 농가들이 수해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로 2004년도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렁이를 가축 그 범주 안에 지렁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태풍이나 수해가 나서 지렁이 싹 망해버려도 정부에서 보상해 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가축이라니 잘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2800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벌려가지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너 굉장히 사랑한다. 너 내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가축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겠다. 오늘 몇 번 말한 줄 아세요? 도와주겠다 몇 번 말한 줄 아세요? 어떤 분 저한테 했던 말 또 하고. 몇 번 구사리 맞았어요. 그래서 녹음할까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10절, 13절, 14절 거기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유 예수님도 하나님도 3세 번 해야 돼. 3세 해야 돼. 그죠? 저보고 자꾸만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3번 하셨잖아요. 도와주리라.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위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 붙잡아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3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심, 이거 꼭 필요합니다.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기도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